미가 4장 2절 후반부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수많은 이방인이 포함된 예루살렘 귀성객들, 우리 명절에 귀성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향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고향 성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그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 고향 갈 때 부모님 만나고 기분 좋죠. 그 즐거운 명절 그때 할 일을 기대하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려가는 길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올라오는 것보다는 덜 힘듭니다. 물론 이제 여행에 초있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종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갈 때 뭘 갖고 가냐? 재물 갖고 간다 그랬어요. 이사야에도 보면 재물 갖고 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1의 목적인데 순전히 이것만 있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배함에 뭐가 또한 포함되어 있냐면 그 예배 시간 안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도 설교가 포함되어 있죠. 그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제물을 들고 나가고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러 가는데 그 마음속에 또한 무슨 기대하는 바가 있냐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구함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면 기대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배자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경배하는 일은 주를 높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는 최고로 중요해요. 그런데요, 경배한다고 엎드리고 난 다음에 이 경배 공간을 나서면요, 그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하나님 경배와 무관하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경배의 장소, 경배 시간 밖에서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사건으로나 다른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 다른 사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면 뭐냐? 바로 이 경배 시간에서 배우는 겁니다. 경배 시간에서. 경배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도, 진리를 배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경배의 장소 밖에서도 경배의 장소인 것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배하러 왔을 때는 기대해야 될 게 듣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십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갈 때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건 뭐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대해야 하는 바가 뭐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떡을 기대하러 오지 말고 생명의 떡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떡만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가버렸어요. 생명의 떡을 기대한 사람들은 먹고 배불렀고, 영생하는 물을 기대한 사람들은 마시고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오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배 시간 밖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경배 시간 안에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배의 온전함도 이 가르침이 더해질수록 온전함이 되는 것이지, 마음만 뜨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의 뜨거움을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권사님이 무서워하는 암이 뭐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암. 안 해봤어요? 이따 치고 사악이라고 생각합시다. 사악이. 사악이. 오 주여. 이 친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운 편이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와서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누가 더 뜨거울까요? 권사님이 뜨겁겠죠. 권사님 뜨거우면 이길 자신 있어요? 암 사계에서 오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날 금요 기도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누가 더 뜨겁겠어요? 권사님 훨씬 뜨겁겠죠.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예를 들어 말씀을 몰라요. 근데 여기는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봤어요. 10년 동안. 자, 그러면 오늘의 열기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 내일은요? 앞으로 1년 후는요? 말씀 없이 내가 암 낫은 경험 가지고 자, 그걸로 막 전도하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고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고 또를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해줄 말이 없다. 여기는 암은 안 났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요. 나 머리 아직 안 멍청해졌어요. 풀 수 있는 문제 책 열심히 보면. 그런데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냥 읽어도 한국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다시 곱씹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여쭤보는 삶을 2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더 말을 잘할까요? 말재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온전하게 그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도를 말할 수 있을까요? 배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죠.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경배 시간에 경배의 열정을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 경배의 뜨거움 안에 녹여내야 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여기다 녹여내야 된다고요. 근데 맹물에다 커피 타면 안 녹죠. 그것처럼 뜨거움이 없으면 말씀이 둥둥 떠댕겨요. 뜨거움이 있으면 녹아가지고요. 이게 말하자면 말씀이 들어간 먹을 만한 스프 죽이 되고요. 국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발 마시면 속도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비육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나오지만은 뭘 기대하라 그러냐. 잘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는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을 얻어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얻어갔죠. 뭘 얻어갔습니까? 자동 펌프를 얻어갔습니까? 집에 그냥 막 틀면 나오는 물 아니죠.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얻어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샘물보다 훨씬 시원하고 달달한 얘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에게도 육을 입은 예수님에게도 큰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뭐라 하느냐면 하루 종일 걸어와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이쪽으로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대낮에 쉬어야 됐어요. 먹을 거를 사러 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근데 참 희한하죠. 12명 제자들 그때 12명이 다 아직 안 모였을 때라고 봅니다. 다 덜 모였을 때라고 보는데 뭐 그 외에 몇 명 있다 치더라도 자리에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건데 예수님 혼자 빼고 9명이 음식 사러 가야 됩니까?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기가 어렵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죠. 그 예수님의 최적의 상황, 그 배경, 환경을 만든다고 다 먹을 거 사러 가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덩이를 사오든 10덩이를 사오든 간에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냅니까? 안 하고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가라니까 그냥 얼른 갔어요. 빨리 사야 오던 길에 하나라도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우리 예수님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식사하셔야죠 했더니 안 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 우리 집한테 먹을 거 갖다 줬지? 아까 제자가 먹을 거 갖다 줬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거라고 했어요. 자, 육을 입은 예수님도 제일 즐거워하고요. 이게 비유인지 실제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비유를 할지라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엄마들이. 자식들이 기뻐하는 일 보면. 이 여자가 말씀을 받아가서 영원히 살아니까 안 먹어도 기쁘다 그랬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라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만 하지 말고 내 도를 들으라.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이 무리들이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그 뭐냐? 이미 사실 미가서에 예언도 되는데 어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마귀를 쫓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의 길을 도를 배우면 그의 길로 행하는 사람 될 것이다. 나는 그걸 안다. 안다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는 육로는 알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행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거기서 배우면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삶의 길은 거기서 배워서 얻어 살아갈 수가 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게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이 아는 거였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듣는다. 와, 기대합니다. 그 도를 들으면 내가 삐뚤어진 길이 온전해지고 굽은 길이 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너 왜 교회 가니? 나 교회 가는 도로만 아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때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때 나의 발이 곧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하여 간다. 너는 경배의 마음이 없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엄청난 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나요? 없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황금사원 있잖아요. 무슬림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봐야 뭐가 있어요? 관광지 티켓 파는 데밖에 없고 사진 찍는 데밖에 없지. 그렇죠? 예. 예수님 모르고 율법 가르친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시꺼먼 옷 입은 사람들만 있고. 시꺼먼 옷 왜 입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시꺼먼 옷은 상복입니다. 상복. 이스라엘의 상태가 상중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안 와서 상중이래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도 되게 검정색 옷 입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지가 메시아를 죽여서 죄송합니다의 상봉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메시아를 얻지 못해서 우리는 상중이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거 빨지도 않고 냄새가 엄청난지 몰라요. 얼마나 나는지. 날도 더운데.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 상복은 뭐예요? 배옷이라고 했어요. 배옷. 검정색 옷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그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배옷 입은 데는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이 진짜 그 꾀지지 않은 상복 벗고 말이죠. 메시아를 만나는 그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모르고 있는 그날인데. 이사야 53장이 금서에 들어가 있어서 53장을 빼먹고 있는데 예? 에스겔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 30살까지 못 읽습니다. 네 지금 에스겔 설교 들으면 안 돼. 알겠어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래요. 워낙에 어렵고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서 잘못 들으면 젊은 애들 이거 머리 혼미해진다고 30살 이전에는 옛날 전통으로 했어요. 에스겔서 읽지도 못하겠어요. 웃기죠? 굉장히 웃기죠? 예수님 제자들 20살 먹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다 들었는데 예? 왜 20살쯤이라 그러냐? 베드로의 장가간 애가 없어요. 다 젊은 애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놀라운 광경. 정말 오는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게 이거고 아는 게 이거고 실제로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일 때 이 날을 지금 꿈을 꿔도 꿔지지 않는 현재에서 보는 선지자들의 심정은 그 날을 미리 보고 미리 약속을 할 때 얼마나 감격하여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문구가 있어요. 바로 요 날을 표현하는 문구.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로도 쓰는 문구. 뭘까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에요. 그 문구는 문장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거예요. 하박국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장부터 하박국이 근심이 있었어요. 자,
유다가 잘못해도 하나님 쳐도 유다보다 깨끗하고 의로운 놈들을 갖다가 치면은 우리가 그럴 때 받아들일 건데 저 바벨론 새끼들 끌어다가 치면은 더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되죠 주님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하면서 말씀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네가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 그때 함께 주신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자하는 온 세상 가득하랴. 이 말씀이 그때 한배 붙어요. 예수님 다음 이야기죠. 예수님 오신 그 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밝혀지는 그날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는 줄 알아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옛날에 소위 예배 도입부에 목사님들이 땡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가대가 빰빰 하고 이제 이렇게 큰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죠. 예배 부름으로 이 말씀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맥락이 그래요. 그럼 이 맥락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진 날이 온대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래. 그때 주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래. 딱 어느 날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아니까 알겠죠. 이걸 한 줄씩 떼어갖고 보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써먹을 때는 많아요. 써먹을 때 우리가 소위 써먹고 싶을 때.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냐? 주님이 약속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걸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제가 옛날 이사야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 구성에 보면 각 장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꼭 한 번씩 나온다고. 거의 장에 한 번씩은 나와요.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그래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하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 나옵니다. 또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뿔에서 한 줄기가 났다 그랬죠. 누구 이야기예요? 나사렛 사람. 여기서 나사렛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수님 이야기죠.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냐? 보세요. 이새의 줄기 산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하고 예수님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때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사막이 샘이 넘치 흐리라. 요 말이 있어요. 요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예요 도대체?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처음 왔을 때 나사렛 사람 할 때 11장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라는 구분점을 안 둬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서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무로 해서 결국에 이르는 건 뭐냐면 온 세상 사람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를 성경으로 이제 시기로 나누면 언제냐? 천년왕국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사막이 여전히 있잖아요. 아시겠죠? 사막이 산과 새 땅에 사막이 없습니다. 네, 이 사막이 여전히 현재 세상에 계속됨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지는 세상이죠. 확실히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그 천년 동안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목의 수명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하다고 하지 않고 수목의 수명과 같다. 100살이 못해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걸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계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년 동안의 주님이 오셔 다스릴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우리가 꼬아서 볼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잘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날에 이새의 뿔에 산싹이 나서 이게 1절에만 나온 말이 아니에요. 뒤에 10절 이하에도 나와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옛날 이사야 강의할 때 보면 예루살렘에 깃발이 세운다. 깃발. 이 깃발 보고 찾아온다고요. 산도 높고 깃발도 세워지고 빛도 나고 열방이 그에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교회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강들이 다 말라서 걸어서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으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큰 대로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면 신 킹스웨이 왕의 대로, 새로 만든 왕의 대로. 지금의 왕의 대로는 어디로 됩니까? 에돔 땅,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는 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더 긴 진짜 왕의 대로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루트를 누가 걸었냐? 옛날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거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 다시 오는 길, 그죠? 이미 한번 걸었던 길. 그 길에 이쪽 저쪽 끝에서 남아 있는 자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들인다고요. 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후반부 보세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로 이해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어디서 부활했죠?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사도들 어디서 파송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 어디서 있어요? 예루살렘에. 맞죠? 제자들이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예루살렘에. 다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말씀이 퍼져나왔고 복음이 퍼져나왔지 그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 봐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 말씀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가 아니고 그게 말씀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전에 뭐냐면 이 말씀을 수시하는 말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복음, 즉 신약과 구약은 별개냐? 대적 관계냐?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그리고 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넓게 보면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세분하자면 예표와 실체로서, 그죠? 부분과 전체로서, 예언과 성취로서.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앞선 시대에 좀 더 힘이 있고 뒤로 갈수록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언약, 한 구원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분명한 뭐냐? 순서는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인 여자의 씨가 오리라고 했지만 맞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맞는데 이 말씀 한 줄 갖고는 도대체 이 무지한 인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그렇죠? 그가 누구이며 그가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뱀의 대가리를 밟는다는데 저거를 진짜로 장화발로 밟는다는 건지 망치로 두들 깬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뒤로 와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자기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름을 말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얻었다 그랬다고요. 그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놈이 아니었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약속은 약속이되 결론도 주어졌지만은 그 자세한 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갈수록 또렷해지고 분명하게 보이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과 복음 곧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림자가 한시적으로 이분이 올 때까지 중요했기 때문에 일부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집니다. 지금 제사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성결법 지킨다고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왜 다시 율법부터 받아야 됩니까? 왜 다시 율법부터 배워야 됩니까? 그건 역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싶으면 기초부터 해야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듣고 교회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는다고요. 아,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읽고 알라고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봅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구나. 오셔서 무슨 일을 하구나. 왜 오시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설명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하나 붙들고 믿었으니까 땡 하고 멈추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주전자의 말입니다. 명찰 하나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명찰 하나 붙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빈 주전자 되는 거예요. 신앙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 훈련 두 번째 교재를 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나오지. 지성적 공허함, 비어있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말싸움에서 못 이기죠? 싸우지 않은 게 아닌데 왜 그들이 하는 질문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하냐고. 대답을 못해서 애들이 답을 찾고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중학교만 가도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애들 있죠. 우징이 같은 애들 있지. 거의 믿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애들 질문이 이만큼씩 있어요. 교회 와서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대화한 거 보면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 질문을 성경 읽으면서 찾고 있대. 하라면 할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구원이 최고야. 누가 아니래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쓸 줄은 몰랐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답을 주고 할 말을 담아준다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보세요. 아까 다시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줬어요. 그죠? 여러분 그 심함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진리에 대한 의미 있고 진리를 말로 해주는 거예요. 말로 먹여주는 거예요. 귀로 듣게 한다고 말입니다. 지성적 공허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은 사람 반드시 율법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정말로요. 자, 사도들이 율법 읽고 예수님 설교했죠. 그렇죠? 이방에 가가지고 쓴 편지들 보세요. 전부 다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하고 복음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미 듣는 걸 다시 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 소자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알아야 되죠? 그렇게 들어야 내가 지금 전한 예수를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함을 바란다면서요. 온전함을. 자, 정확한 이해. 절대로 율법은 복음과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난 두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한 여자에서 난 겁니다. 시대별로 계시의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보다 정확한 이해는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율법을 알고 율법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요.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법,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다시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예수님이 설교의 내용이 주로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율법을 다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원래 준 율법을 이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줬다고요. 율법이 만약 예수님과 대지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걸 해줍니까? 그냥 버리라고 하면 되지. 내 능력을 보라 이러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 하면서 숙여면 그냥 다답발 들어버리고 그냥 뭐 이러면 되지. 그렇지 않죠? 제가 늘 고민이 이거였다니까요. 십자가 지연에 이스라엘 전체의 문둥병자들 다 모으시지. 한 10,000명을 한 자리에서 고쳐주고 그러고 죽으시지. 뭐 한다고 방에서 12명 발에나 씻겨주고 죽으셨을까? 이왕 하시려면은 좀 멋들어지게 하시고 죽으시지. 그 12명 중에 발 씻고 성찬치 밥 한 끼 먹고 진짜 밥 한 끼 먹고 주님 왜 그렇게 죽으셨지? 마지막 날인데. 자, 불만이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20대 때 진짜 이게 뭐냐면요. 신실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예. 전혀 나는 하나님께 불만은 없습니다.
그 전에 해오셨던 일 중에 좋은 일들 많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종합 세트로 한꺼번에 해주셔도 되고 크게 한번 큰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결정적인 순간만큼 은밀한 적이 없고 그렇게 조용하고 그 가까운 사람 결국 밥 한 끼 발 한 번 씻어주고 왜 그걸로 끝냈습니까? 라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긴 한데 여러분 12제자의 발에 예수님의 손이 닿았어요. 내 눈앞에서 10,000명이 문둥병이 나와도 내 손에 선생님이 내 발에 선생님이 손이 닿은 것 갖고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적만 배로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떡과 잔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힘있고 해가지고 소위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물론 보세요. 살 길을 가르쳐준다 했어요.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 살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길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뭘 배우라? 율법을 배우라고요.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부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 이름 망령들 일컫지 마라.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박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운수가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겉보기로만 들려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그 다음이 뭔데요? 효부상 받아. 부모 공경하면 혜택이 좀 있어. 저기 구청에 가면은 뭐 신청하면 좀 나와. 어지간하게 진짜 좀 그러지 마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요만해. 돈 몇십만 원 받아 먹으려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옳으니라. 예? 얼마나 멋집니까? 내 중에 나가 부모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녀이 연로하시긴 한데 여기는 이제 더 늙어가지고 말입니다. 흰머리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때 자식들이 지그들이 속닥속 하는 거야. 야 엄마 이렇게 해갖고 네 구청 뭐 받고 막 어째고 뭐 좀 신청하라 해. 엄마 어디 뭐 좀 아프다고 이렇게 서류 좀 만들었고 돈 좀 이렇게 그 소리를 한 2박 3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따 우리 새끼들 똑똑하다. 돈 버는 방법 잘하네. 그럴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주고 만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입니다. 사람을 멋지게 만드십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짜잘하게 그러지 마세요. 예. 율법을 하되 율법을 읽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설교했다고요.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꼭 예수님이 하려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찾지 말고 구약에 아무데나도 딱 펴도 예수님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니까 아니요. 네, 가끔 그러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목사 아니고 집사라면 집사이기 때문에 내 성경 안 읽고 아무 말도 못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집사 때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네? 내가 집사라면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 읽을까? 천만의 말씀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나는 옛날부터 청년들을 스스로 설교하는 청년들로 기른다고 그랬어요. 네? 그 설교는요. 어디를 펴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혹 틀리는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율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이르러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날이 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전체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을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때 와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가르침을 안 주고 다른 가르침을 주겠냐고요. 율법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해도 하나님이요. 근데 그날 직접 가르쳐 준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서 말했어요. 듣는 바리새인의 제자도 권위가 다르던데요 갖고 뒤져 맞을 뻔했죠.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랬잖아요. 밥그릇 뺏길까봐 아니요 그랬죠. 네? 마음으로 이미 끌렸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하룻밤에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결 열심히 받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뒤로 그냥 그 감격으로만 그냥 눈물을 우우 이러고 살았을까요? 부지런히 성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근심했는데 깨달았다 했잖아요. 예?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유대인의 구원 안에 안 그래도 근심 많았는데 이제 알겠다고. 아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런 거 이제 알겠다고. 베드로도 보세요.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조금 무식성이 좀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설교한 거 봐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구약에서 다 끌어왔고 설교했죠. 만약에 영으로만 충만해서 입은 안 열고 있었다면 5천 명이 왔을까요? 아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을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영들이 변했다고. 입 듣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성경이 율법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는 진정 그날에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맑고 또렷하게 배우고 눈이 밝아져. 예, 요나단이 꿀을 조금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 했는데 송이꿀보다 단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눈이 밝아져 주의 말씀의 길로만 걸을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우리 같이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생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귀 속으로 줄줄줄줄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여, 세상에 이보다 더운 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줄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보듬고선 어머니의 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전을 향해서 나가는 세상 모든 열방에서 오는 수천 갈래의 길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그 현수막과 들리는 소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멈춰 있으면 아직 안 가고 뭐 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세상에 이 소리로 가득한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의 전에 이르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 밝게 듣고 밝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